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까지,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9페이지. 다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느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이제 2021년도도 이제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이면 이제 한 해가 다 갔다는 얘기고, 또 특히 이제 12월은 대강절이죠. 대림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옆에도 있는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우리들 학창 시절을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보면 12월 달이 되든지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때문에 기쁜지도 모르고,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아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하고 파티하고 그냥 기뻐해야 되는 줄 아는 그런 절기로 알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하죠. 진정한 뜻을 모르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추리를 만들고, 근데 그 왜 기뻐해야 되는지 몰랐던 그 시절.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들이 기쁘고 아무리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산다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선의의 일을 행한다 그래도 구원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저절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모르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즉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뭐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구원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 영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영이 하나님과 접촉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스바냐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지 사람들을 향해서 노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상황은 기뻐하고 노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할 때는 시대적으로 좋지 못할 때입니다. 항상. 그래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완성히 했을 때.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그런 시절이었어요. 남유다의 그 요시야 왕 시대 때죠. 아주 그 시대에, 그러니까 므낫세 왕 때부터 아주 극도로 타락을 했어요. 이 유다 나라는. 그래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스바냐 선지자한테 예언케 하셨어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죄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렇지만은 그 요시야의 개혁이 오래가지 못하고 요시야가 죽은 후에 죄악이 계속 이어집니다. 남유대 나라. 결국은 이 남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구원하셔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강조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그랬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구원을 은혜로 주셨어요. 거저 얻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라.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먹느냐 못 받아먹느냐. 그것이 스바냐 선지자도 그래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타락된 세상에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염두에 두라. 하고 대각성 운동을 스바냐 선지자가 했던 거예요.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스바냐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스바냐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노래하게 했던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었어요. 스바냐 그 선지자 시대에. 그럼에도 앞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여호와가 너희들 가운데 계시니 라는 말씀 때문에 죄악된 유대인들을 아예 버리시고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된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전능의 반대예요. 무능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고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만한 그런 지혜도 없고, 만약에 깨달아서 안다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을 때가 많아요. 오늘날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그맣게는 가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크게는 국가적으로도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죠?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문제 하나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신다 그랬어요. 사람으로서 스스로 죄로 인한 형벌을 면할 수 없고요.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멸망케 하는 이 원수인 사탄을 쫓아낼 수도 없어요. 우리 자신. 근데 하나님께서 형벌을 면해 주신다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해 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 자,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형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되죠.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스바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이 대림절에, 대강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스바나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입장에서 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런데 17절에 보면은요. 용서받은 우리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기쁨이 평범한 기쁨의 상태가 아니라 아주 최고의 기쁨의 상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자신도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를 볼 때. 흡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딴짓하면 돼요? 안 되죠. 즉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람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즉 하늘로서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즉 하늘과 땅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이 됐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여기서는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문맥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요란스럽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서 꾸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만날 수 없다면 그건 거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죠. 그들 가운데 잠잠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잠잠히 너를 보살피리라 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이라는 건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잠잠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특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 그러니 이 대강절기, 대림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을 보면서 하늘과 땅이 모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 그런데 반대로요. 16절에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힘 빼고 축 늘어지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흥분된 감격,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마음이 절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고난이 오면은 실망하게 되고 정말 기운이 빠져가지고 살 의욕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두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병마와 싸우면서 우리 신앙이 위축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 즉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발견을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손 축 늘어뜨리지 말고 기운을 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잠잠하게 조용히 꾸준하게 너희들 가운데 계시면서 너희들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잠시의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손을 축 늘어뜨리면 안 되죠. 꾸준하게 신앙생활, 꾸준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 탄생, 즉 이 대림절기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시고 손 축 늘어뜨리지 말고 기운을 다시 내서 기쁨과 찬양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